창세기 41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곳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났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하심이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 시대는 결혼을 선택, 연애는 필수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편하고 좋다 해서 솔로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나 이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 구성이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솔로를 위한 정책을 펴고 원룸 아파트를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로 인한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람에 인구 감소는 물론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가 순수한 단위 민족이란 말이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누구나 젊어서 힘이 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프고 힘든 일을 할 때엔 역부족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을 일을 하면서 절절히 느낍니다. 가족이란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사회가 구성되는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족 공동체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필요를 충족하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자기주의, 개인주의는 사회생활의 적이 됩니다. 가족이란 공동체에서 협동생활을 가르치고 서로의 희생을 배웁니다. 누구에게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주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개인 사업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개인 사업은 더욱더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가족이 모여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이란 보금자리요, 안식처요, 행복의 요람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며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에 요셉의 부부 신앙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신들의 가정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41장은 요셉의 가정이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대제국 이집트 바로왕의 총애를 받아 이름도 바꿔주고 아내도 맞이해서 두 아들을 낳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름도 바꾸고 아내도 이방인을 맞이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부강한 나라의 힘에 신앙을 버렸는가? 이름을 바꾼다 쳐도 불신자와 결혼하면 되는가?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홍수 심판을 받았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아방은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혀서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껍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면 안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셉은 부잣집 딸을 아내 삼고 편하게 살자는 속셈인가? 출세가도를 꿈을 꾸면 조석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정치인들을 못 믿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인가?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사람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고 불어닥친 모진 비바람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종신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고난을 꿈 때문에 당한 사람이라면 꿈을 버리든지 꿈을 이루어 고향에 돌아가 형들에게 보란듯이 복수를 해야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주저앉으면 되겠는가? 요셉은 제정신이라면 이방 여자와 결혼만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왕명을 거절 못하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인가? 너무 힘들어도 신앙은 포기할 수 있고, 너무 편안해도 신앙을 던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라는 기도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은 유일신 하나님을 버릴 생각인가? 오늘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제도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화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을 홀홀 단신으로 살지 않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 아담은 화를 보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신에게서 취했으니 당신은 나의 여자요. 자, 우리 학생들 이 노래 알아요? 잘 몰라요?
예. 당신은 나의 여자요. 이 노래가 있어요.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이 노래를 서로 부르면 참 좋아요. 예. 어제 제가 실버처치 어르신들에게는 집에 들어가셔서 서로 보면서 이 노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당신은 나의 여자요 하고 여자는 당신은 나의 남자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부끼리 서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고백이 당신은 나의 여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이런 고백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보면 애틋하고 서로를 보면 마음이 찡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는 좋아해서 결혼하면 안 되고 사랑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조건이 누구보다 좋아. 하기가 그 정도면 좋아. 경제력도 그 정도면 그래서 결혼을 하면 조건이나 하기는 경제력은 바뀝니다. 요즘 세상은 하기를 언제든지 노력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공동체로 만난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지키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부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필요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정책이 산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 총살을 당하신 분이 됐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 출산으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도록 창조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세우신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경시하고 무너뜨린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자유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부서진 가정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다시 기초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맏아들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30년의 화목 시기를 통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아들의 역할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건축하는 목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속죄 사역을 시작하면서 3년의 생을 마무리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원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자신의 신부 삼으십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죄인을 신부 삼으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죄인들의 집화체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으십니까? 요셉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가정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이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려는 신앙인가, 나의 신앙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신형 감옥살이로 신세 타령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포디발 아내 사건으로 정치인 수용소의 종신형을 받아 감옥살이 중이었습니다. 수감된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의 꿈을 풀어준 것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 천국의 꿈 해몽가를 찾는다는 방이 붙여지자 술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설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 바로 왕을 요셉에게 이 일을 맡아달라고 옥중에 있는 제수에게 관직을 할애하고 종신형을 사면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환란이 시작된 사람을 바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말씀 잘 새겨 듣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 당시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런 왕이 요셉의 명령이 아니고 요셉의 명령을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44절에서 45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수백 번 읽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원망 불평 없어집니다. 원망 불평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요셉은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에서 총리로, 후진국 노예가 아니라 선제국 이집트의 이름을 왕의 특명으로 받습니다. 사브낫 파네아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 온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꿈 때문에 망한 사람, 홀홀 단신이 된 사람, 신의 저주받은 노예가 종신형을 받아 감옥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치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진 사람,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니까 요셉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이 가진 이 신앙 가지면, 이 신앙 부부가 연합하면 이런 놀라운 가정, 놀라운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캐릭터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구원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0의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요셉은 30이 되기까지 옥중에서 지내게 하셨다가 30이 되어 왕의 특명으로 신분 세탁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의 총애를 받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새 이름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믿고 따른 아방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 헛일이 아니라 그것을 다 취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분깃을 받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이런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부 신앙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가정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정해진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요셉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때는 이집트 정국의 7년의 풍년이었습니다. 47절을 우리 올려줄 수 있습니까? 47절에서 50절까지.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네.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는 말씀입니다. 7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할렐루야. 믿어 지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그 각성에 저장하되 올해 우리 농장에서 상추가 풍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파리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저축해서 아직도 몇 달을 된장국을 끓여 먹고 조개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배우고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소가 한이 없었으면 흉년이 들기 전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으니라. 할렐루야.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흉년에 키운 것이 아니라 풍년에 낳아서 풍년에 키워야 합니다. 자녀란 므낫세처럼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고 부모의 기쁨이고 회복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고 가정은 행복의 요람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한량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처럼 비천해지신 분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고 가난한 부부를 정해서 그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가정에 태어나 몫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택해서 출생하셨고 부모 형제와 화목을 도모하는 가족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30년 동안 친히 보이시고 부모 공경, 형제 사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한 죄성 때문에 사는 것이 고통이요, 아픔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것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기억되어야 합니다. 어느 인간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죄 없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사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생로병사란 아담이 타락한 원죄로부터 왔어요. 생로병사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아파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아파서 죽었을까라고 합니다. 일을 해서 아파 죽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아파 죽습니다. 죽음을 모든 사람의 개인차는 있어요. 그러나 정한 시가 다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사명 다하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사명 끝내고 정한 시간에 죽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시간에 맞춰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피하시고 그때에 자신이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한 그 정한 시간에 죽으셨다는 거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불러갑니다. 이건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길고 말씀은 순종하면 고난은 짧아지고 그 고난이 기쁨이 되고 그 고난이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 믿어지시고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장 만연했던 암흑 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이 없고 좋은 시대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먹고 즐기며 쾌락이 범람하던 때에 암흑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시기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인들의 죄악을 위해서 죄악이 난무한 시간에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들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크게 임하실 시기에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심 받고 오셨습니다. 요셉이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는가? 출세 가도의 꿈을 꾸고 부잣집 딸을 아내 삼고 편하게 살자는 속셈이었는가?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인생이 여처럼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받고 고난이 시작되었고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려고 꿈을 가지겠는가? 꿈이란 원대하고 꿈이란 비상합니다. 요셉을 이끄는 방법은 원대하고 비상한 꿈을 주고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유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신부 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합체, 죄인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요. 그 죄인들을 신부 삼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되는데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방인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신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이름을 헵시바라 뿔라라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나의 책각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고 에브라임이라 불렀습니다. 나의 고통을 잊을 만큼 기쁨이라고,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지은 이름이 므낫세요 에브라임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아팠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자식이고 부모 마음입니다. 이방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이방인들입니다. 요셉의 부부 신앙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의 민족의 대표로 세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된 가치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것을 우리는 그것을 흠모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조건을 보았고 학위를 보았고 경제력을 보았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방 결혼을 금지로만 알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 안 줬나요? 그러면 좀 올려줘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남자도 마찬가지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 제도의 법칙을 어긋나서 사는 그 사람들의 패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계열을 나누어 정해 주셨습니다. 셋의 후예들이 함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을 거기서 난 자녀들과 결혼을 해서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실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출세 가도 세상 성공 지향성으로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결혼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결혼관을 무너뜨린 셈의 후예들 말입니다. 노아 홍수는 인간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이 현상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희생이고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는 아프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아파도 되는 모렴치한 그런 정신은 예수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사랑이란 요구도 강요도 아니며 자의적인 희생이요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은혜라고 합니다. 스승의 노래도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 자신을 깨뜨린 부모의 사랑, 제자를 위해 아낌없이 지식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신 스승의 사랑, 죄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은혜였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사랑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요구에 따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명예 때문이 아니고 출세를 위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룬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썼는가? 믿음 없는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금식 한번 안 하고 기도에 올인도 안 하고 돌멩이처럼 발로 차버린 가족들 다시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을 자식은 싫다면서 그대로 따라 사는 자식이 됩니다. 어떤 자식은 깨닫고 싫다고 돌이켜 복을 받는 자식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자녀 회복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부모 역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족의 제도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고 그 꿈을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총애를 받게 된 배경이 꿈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 때문에 망했는데 바로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꿈 때문에 고난받고 정신옥살이 하고 있다면 꿈이라면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꿈이란 단어는 이미 던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이 30이 되던 해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에 부름받아 추록을 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바로는 흉측한 꿈을 꾸고 근심이 되어 해몽가들을 전국에 동원했으나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요셉을 이집트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총리로 세웁니다. 뭘 관리하는 총리로 세웠다고요? 행정! 할렐루야! 대제국의 행정을 관리하는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요셉은 홀홀 단신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세우게 되고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우는 멋진 꿈을 이룹니다. 꿈 꾸세요. 꿈 가지세요. 꿈이 이루어지고 꿈 같은 가정이 세워지고 꿈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 시대는 결혼에 대한 개념을 경우에 따라 선택이라는 가정제도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를 한 사람이 가정이 정상이겠는가? 성경을 이성적인 논리로 해석한 무리들의 발상입니다. 계명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성경을 거부한 자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이요. 결혼은 필수이고 연애는 선택해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잘 메모해 놓고 머리에다 메모해.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교제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성 교제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만남을 시작해야 돼요. 그 뜻을 세워야 돼. 지금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관을 놓고 기도 제목 첫째, 둘째, 셋째. 저는 10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사모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10가지 놓고 기도해서 제가 21살에 결혼했잖아요. 23살에 남매 낳고 할렐루야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이름도 바꾸고 이집트의 유력한 재벌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든든한 버팀목으로 세운 것을 보면 요셉의 부부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된 신앙이었습니다. 부부가 신앙이 하나 돼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바로 지도해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으시고 이런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데려오고,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데려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해야 합니다. 바꾸고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파괴하는 가정이 되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몰랐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견고한 가정이 됐어요. 가정 공동체로서 나라 일을 잘하도록 내조하는 아내요. 아슬아슬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요셉을 사랑한 사람이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치를 파악한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요.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별 못하며 가정은 전쟁입니다. 왜 성경에 12지파로 분깃을 나누었는가? 왜 행정구역을 나눈 거요? 그 좁은 나라에 12지파로 나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여기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정에서 다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요셉은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요셉의 가정은 이것을 잘 지켜서 화평했습니다. 45절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결혼하고 지금 성경의 내용이요. 국정을 살피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모습을 보여준 요셉 부부의 신앙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맞벌이 부부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을 서로 공동 분담을 합니다. 부부 중에 수입이 높은 사람이 경제권을 가지고 가정 경제 책임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서로 가정을 돌보는 돌보미로 자녀 육아를 담당하는 분담을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남자가 돈을 보고 여자가 살림만 했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주부로 전환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가 돈벌이가 높으면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가정을 돌아보는, 자녀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업무 분담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이도 딸이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사이가 코로나 때문에 2개의 점포를 접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아내의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버릴 수는 없고, 아빠가 직장 다닌다라고는 하되 가사를 더 많이 전담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중심이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요셉은 아내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서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됐죠.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자라도록 키우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 실버처치 어르신들 예배 시간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제도 나와서 했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토요일은 학교 교육이 없으니 데리고 와서 봉사활동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일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 그렇게 모든 일정을 자신의 일정을 그렇게 만들어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일정에 교회가 따라간 게 아니라 교회 일정에 성도가 따라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부부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부부란 일심동체입니다. 부부는 한마음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목표와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목적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되는 부부, 예수님의 중심되는 가족 다툼 없어요. 목표가 하나일 때 싸울 이유도 싸울 시간도 없어요. 정신없이 바빠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며 목표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부부는 달려야 합니다. 목표는 목적을 지향하는데 목적 없는 목표 달성은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부부 신앙은 오직 하나님 나라 세우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목표가 하나 되니까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돕고 있어요. 요리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을 틀어놓고 설명을 들어가면서 요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바쁜 저를 밥을 해주려고 온갖 노력을 한 걸 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은 나를 이런 일을 잘하도록 분담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로 돕고 돕는 자로 이렇게 배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능한 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협력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이런 고백합시다. 말로 다 고백 못하고 말로 다 전달 못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또한 사랑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시다.